히브리서 강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상 29.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동안 히브리서 7장을 통해 아론 반차를 쫓은 레위 지파 대제사장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종 가운데에는 선지자와 제사장이 있다.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 서서 백성들을 책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백성 편에 서서 허물 많고 추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일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우리 잘못을 깨닫게 되는데, 그처럼 잘못을 알았을 때에는 우리가 이미 범죄한 후이다. 그래서 죄인의 위치에 서 있다. 그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때 제사장이 우리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갖추어 줌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제사장이 필요하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들은 아론 지파에 속한 사람들로 레위의 자손들이었다. 야곱에게는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아내와 12아들이 있었다. 야곱은 레아를 싫어하고 라헬을 사랑했지만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레아와 결혼하게 되었고 아들들을 낳았다.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해 늘 안타까워하던 레아는 첫째 아들을 낳은 후 이름을 르우벤이라 지었고, 둘째 아들을 시므온이라 했으며 셋째 아들을 레위라고 했다. 레위는 연합한다는 뜻으로 레아가 내가 내 남편에게서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남편이 이제 나와 연합하리라 하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야곱의 여러 아들들 가운데서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시킬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레아가 멀어져 있던 남편과 연합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름 지었던 레위 지파에게 주셨던 것이다. 그래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의 임무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저주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으로써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하는 일이었다. 레위기에 보면 양과 소를 잡는 등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온다. 그것은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인간을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이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한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여러 일들을 행했다. 백성들의 죄가 씻겨져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했던 것이다. 레위 지파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다. 그처럼 추하고 연약하며 부족한 죄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는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라고 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히브리서 7장에서 이야기했던 온전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우리에게는 레위 자손이 아닌 온전하신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더럽고 추한 인간들을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는 일을 행하신다.
더럽고 추한 인간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인간들의 죄를 씻어주셨다. 그 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혔던 손과 발의 못자국과 머리에 가시관 자국,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하나님께 내보이면서 하나님, 저 사람의 죄를 위해 제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범한 모든 죄의 값이 이미 지불되어 그 죄가 모두 씻어졌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야 합니다 하고 변호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제사장의 임무를 충실히 행하기 위해 다른 볼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떠나지 않고 계시면서 늘 우리를 위해 변호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선을 행하거나 죄를 범치 않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실제로 우리가 행한 것은 죄악뿐이고 추하고 더러운 것밖에 없지만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대신해서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당당하게 서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자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 했고 7장 25절에서도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제사장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은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자신이 선을 행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여기는 일들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어느 누구도 자기 의로운 행위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당신을 의지하여 구원받게 되기를 바라고 당신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은 필요한 모든 일을 이루셨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 자신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제사장이 있는데도 자신이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 아닐 수 없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우시야라는 왕이 나온다.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지나쳐서 자신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갔다. 그때 제사장들이 왕을 막으며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의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하고 말렸다. 그러자 우시야가 노를 바랬는데 곧바로 우시야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고 말았다. 그는 성전에서 쫓겨났고 죽을 때까지 문둥이로서 별궁에 홀로 거했다. 이 이야기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은 제사장이 할 일이지 인간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님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자신이 똑똑하거나 선하거나 능력이 있다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한다면 그런 저주를 당하는 것이다. 우시야 왕은 제사장이 자신을 위해 충분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해 자신이 제사장의 임무를 대신하려고 하다가 저주를 받았던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다. 100%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신에 대한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께 맡기고 100%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죄를 지었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제사장이지 우리 인간이 아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의 임무를 자신이 대신하려고 하면 결국 우시야처럼 저주를 받고 마는 것이다.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당신을 들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다. 그런데 그 제사장을 믿지 못해 자신이 자신의 죄를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사람이 만든 성소가 아닌 참 장막인 하늘나라 성소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다. 그리고 그 저주를 받은 흔적을 지금도 손과 옆구리에 지니고 계시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마다 변호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나 그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을 자신이 대신하려고 하기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